오늘 살펴볼 것은 이제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신 예수님이 가롯 유다에게 이제 팔리는 장면입니다. 마태는 천국에 대해서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을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권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시작하면 그 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걸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면 내가 그 밑에 꿇어 엎드린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면 그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안이 찾아오고 여러분 날마다 참된 승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의 삶이 승리가 되는 겁니다. 기쁨이 찾아오고 그리고 안식이, 참된 안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유다는 돈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돈을 좋아합니다. 유다가 돈을 좋아한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그거는 세상을 사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살 수 있는 그 가치 때문에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건 사실은 세상을 좋아하는 겁니다. 세상을 누리고 싶어서. 근데 그것을 사탄이 틈탑니다. 그걸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시험하고 넘어뜨립니다. 배신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원래 당신을 믿고 좋아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당신한테 실망했습니다. 이게 배신 아닙니까? 또 아니면 배신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죄송하지만 당신보다 더 좋은 게 생겼습니다. 그게 어떤 뜻인가 하면 배신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원래 목표가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게 배신자의 마음입니다. 유다가 원했던 목표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니었던 거죠. 그게 세상이었든지 돈이었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배신을 하는 겁니다. 배신자에게는 항상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4장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이 예수였을까요? 목표가 예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한 무언가였습니다. 예수를 통한 세상, 예수를 통한 승리, 예수를 통한 축복, 그게 목표입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예수가 아닙니다. 가롯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통한 세상, 예수를 통한 승리. 근데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승리해야 되는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통해서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신하는 겁니다. 목표가 아니었으니까. 예수님 자체가 목표가 아니어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구였습니다. 그러면 배신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은 배신하게 될 겁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가롯 유다가 원했던 것은 예수가 아니고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 건 상관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될 때, 여러분 그 결과는 정말 엄청납니다.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목적이지 도구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를 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진리입니다.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도구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칼을 뺀 그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뭔가 하면 말고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일단 이 대제사장의 종이라는 사람은 어떤 정도의 직급인가 하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참모장 정도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몇 명이 온 겁니까? 거의 1000명이 왔을 수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여기에 이제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머지 제자들은 저 멀리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싸움이 됩니까? 아니 그런데 왜 용감하게 베드로가 이 칼을 뽑아서 이거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싸우려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군대를 맞서기 위한 것은 아닐 텐데 그러면 베드로가 이 말고를 죽이려고 칼을 빼들었을까요? 우리가 100%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베드로는 진짜로 이건 정조준해서 이 귀를 자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고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아십니까? 장애인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지가 말짱해야 됩니다. 큰 상처도 있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사장이 귀를 잘렸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닙니다. 왜 귀를 잘랐을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은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너는 제사장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아니야. 너는 귀가 필요 없어. 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칼은 무기로서의 칼이 맞는데 어떤 상징을 갖고 있습니까? 역시 힘과 권력입니다. 그게 칼입니다. 그런 것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말고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베드로에게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지금 이 순간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불러올 수 없는 줄 아느냐?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력으로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 진리를 하는 것이라고, 진리를 내세우는 거라고, 진리를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큰 세력을 보인다면, 우리가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인간의 힘이나 노력 같은 것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단 하나라도 성공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이 더 나은 사회가 되거나 악이 사라지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지혜 그거 외에는 안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지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55절과 5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입니다. 그 때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큰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놀라운 엄청난 큰 구원이 성취가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신에게 입맞춤을 한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징그러, 가증스러워. 절로 가.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을까? 어떤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고의 기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왜 베드로를 말렸을까요? 베드로는 울분과 격분하고 그 분이 가득 차서 칼을 집어던졌는데 다시 집어넣으랍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에 기초합니다. 증오나 분노, 날카로운 심판, 판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이 온 세상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라면 그 모범은 틀림없이 따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통해 대답을 구한 후에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미워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욕심을 부리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